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게벳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마 요게벳의 마음이었으니까 자기가 지켜줄 수가 없고 자기가 키울 수가 없고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모세를 이제 역청을 발라 자기가 지켜줄 나일강에 뛰어보내는 이 엄마의 마음,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키울 수 없고 모세를 뛰어보냈을까? 불안하고 두렵고 너의 이 삶의 어려운 주인, 마음 너의 참 부모이신 갈대상 하나님, 자의 너의 삶을 이 모세를 너의 삶의 역청을 발라 너를 이끄시는 나일강 하나님, 뛰어보내는 이 너의 삶을 엄마의 마음이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마음으로 널 이 이끄시리라, 모세를 그가 널 뛰어보냈을까? 사용하시리, 그가 널 가르치리라. 너의 삶의 참 주인, 여러분,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제 시작이 되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11장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음 주까지도 아마 믿음의 사람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직도 허다한 이야기들이 많잖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할 얘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당시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썼을 당시에도 상황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런 환난이 있었던 그런 시기에 이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지금 잘 들어봐. 나는 너에게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너희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너희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 야곱에 대한 이야기, 또 이삭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지만 모세 이야기는 또 다른 우리 교훈을 주고 있는데 너희가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본 모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믿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지금 이 청중들이 이 수신자들이 이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는 노예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노예로 한 400여 년간 살게 되는데 희한하게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은 번성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 노예로 살면서 벽돌을 긋고 중노동을 하는데 희한하게 잘 되는 거예요. 네. 번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번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난해도 잘 돼요.
희한하게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민족이 잘 돼. 가난해도 그 가정을 하나님 애기들이 책임져주신다니까. 막 쑥쑥 나고 예? 말이죠. 가난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운다니까.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입니다. 노예. 예? 중노동을 하는 노예로 살아가는데 희한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애기들을 막 쑥쑥 낳고 말이죠. 막 민족들이 더 강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잘 되는 거예요. 뭐가 목표를 찾지 여러분이 못하고 뭔가 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금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 내 인생이 꼬인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은 반드시 번성하고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뭐가 목표를 찾지 못하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된다. 여러분 자녀는 잘 된다고요.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너무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삶의 책임지시고 참주인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하나님의 손에. 예. 너의 삶 뭐 여러분 참 우리 아이는 무슨 꿈이 있을까 비전이 있을까 뭘 하고 살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널 구원하시고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이신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대적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금 번성합니다. 반드시 번성.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야 이대로 놨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서 도리어 저 인간들이 애국 사람보다 더 많아져서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는 이제 인구 제한을 둬야 되겠다. 산하 제한을 둬서 아이를 이제는 낳기는 낳되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남아를 다 죽이지. 여자아이들은 살려주고 여자는 힘이 없으니까 남자아이는 전투력이 뭐 고대 사회에서 남자는 전투력이 있으니까 남자는 다 죽여라. 남자는 다 죽여. 차라리 이 아이 태어난 이 아이를 남자를 다 죽이지 않으면 남아를 다 죽이지 않으면 큰 문제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 부모들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죽게 돼요. 집안이 박살나는 그런. 차라리 이 아이 태어난 이 아이를 남아를 죽이는 것이 차라리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아이를 죽이는 것이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났을 때 모세가 그 시대에 그 모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어려울 때 믿음 있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위기 속에서 가정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어려울 때는요 그냥 뭐 보통 그럴 때는 뭐 가정이 어려울 때 그냥 뭐 그런데 우리 아빠가 나라가 어려울 때 실망하지 않고 나라가 어려울 때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믿음 있는 사람 나타나는 중심 잡고요. 가정이 어려울 때 가정이 야 역시 우리 남편 우리 아빠가 이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이런 이 어려운 시기에 모세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왜 아니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좀 좋았을 때도 있어 그때 모세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왕의 명령은 죽여야 되잖아요. 태어나면 남자를 다 죽이라고 하는 시기에 모세가 난 겁니다. 근데 그 부모가 그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인데요. 명령을 무서워. 왕의 명령은 죽여야 되잖아요. 왕의 명령을 이 아이가 그 부모가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왕의 명령을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보통 사람이 아름다움을 보고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부모가 믿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의 명령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이런 확신들이 이런 믿음이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을 이 3개월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가지고 3개월 동안 숨겨두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역청 이제 갈대 상사에 이 아이를 탁 해서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또 내려보내는 거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아이 무서워하지 마세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태어나면서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믿음은 이 아이를 만약에 부모가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이를 태어나면서 극복하는 거죠. 죽였겠죠. 그러나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무서움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으로 모세는 예. 장 믿음은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무섭고 두렵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거절하고 여러분 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았어요. 모세를 띄워보내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이 책임져주셔요. 갈대 상사에 모세를 띄워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안전하게 교육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왕자의 아들이라 이제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 왕의 아들로 살아가고 공주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게 뭐예요? 이런 것은 사람이 굉장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무시할 이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것 이런 것은요 사람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시무시할 정도로 좋은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사랑하지 마라, 그거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다음 좋은 게 뭐냐면 돈이라니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하고 뭐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이거 견디기가 이걸 끊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여러분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쾌락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보암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뭐예요? 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자꾸 보니까 보암직해요.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짓는 죄요. 보암직하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하니까 눈으로 짓는 자꾸 묵상하고 저걸 묵상하고 음란한 걸 묵상하고 음란한 거예요. 돈을 묵상하면 돈에 사로잡혀서 돈의 종이 됩니다. 명예에 사로잡힌 명예의 종. 자꾸 명예를 묵상해보세요. 권력을 묵상해보세요. 그 종이 된다니까요. 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듣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명령한 거기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그만큼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찌릿찌릿하고 짜릿짜릿한 육체의 정욕적인 것들 이것이 우리를 여러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랑하지 마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끊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 손에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건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꽉 쥐고 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는데 여봐라 여자를 데리고 하는 여자가 아니고 여봐라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 애굽은 당시에 애굽이 이집트인데 당시에 강대국 최고의 강대국이었어. 모든 나라를 호령하였었던 최고의 강대국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이라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나이 40이 되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희한하게 나이 40에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사람이 누구냐면 미디안이 여러분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공주의 이제 돌보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이 누나였단 말이에요. 그 누나가 참 이제 가서 엄마를 이제 미디안 이제 미리암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 젖 먹이로 해서 유모로 해서 왜냐면 바로의 공주가 딸이 아기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데리고 와. 그 공주에게 말해서 미리암이 동생이잖아. 그 모세의 누나란 말이에요. 누이가 그 공주에게 말해서 친엄마를 데리고 와. 공주님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친엄마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요게벳이 젖을 먹이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 미리암이 그 어머님 요게벳이 이 아이를 키우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신앙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 40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동료를 이제 이렇게 그 때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결국은 미디안 강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런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을 하지도 않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도 않고 떠나갈 수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이런 것을 내려놓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을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을 구해야 할 사명이 있는 이 모세가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애굽의 이 왕자로서 말이죠. 바로 아예 아들로서 이 땅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또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내려놓고 말이죠.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차라리 이 땅에서 뭐라고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죄악의 낙 차라리 이 땅에서 뭐라고 그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받는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 보이지 않는 것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공주의 아들 내가 끝까지 빌붙어 가지고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 필요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왜냐면 당연히 말이죠 이 일을 여기서 떠나가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면 반드시 고난받죠. 반드시 어려움 당하죠. 그러나 잠시 이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잠시 여기 성경은 잠시 죄악 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낙은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곧 지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요 근데 잠시 낙을 누리는 게요 죄악의 낙이라고 해서 죄악의 낙 이 땅에서 낙을 누리는 게요 금방이요 지나갑니다. 한때 젊었던 것도 금방 잠시 잠깐 옛날에 무슨 내가 부자였던 것이고 젊었었던 것도 건강했던 것도요 잠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그 당시에 그곳에서
그 애굽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거절하고 부귀와 명예와 재물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 시간이 어떻게 됐겠어요? 지나갔겠죠. 모세가 120년 살았고 그 시간은 역사의 지금 4천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있었을 때가 BC 모세가 있었을 때가 BC 1500년경이니까 3,500년 전 그 역사 속에서 100년이라고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점이었죠. 그 시간 속에서 모세의 인생은 잠시요. 모세가 200살을 살았어도 그 시간은 잠시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세상에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모든 명예를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다 누리고 부자로 살고 내가 소망하는 모든 꿈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잠시입니다. 잠시요. 이 세상에요. 시간들은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본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분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의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마운틴 온 서먼이라고 해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다. 산 위에 설교, 선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처음으로 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나 때문에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는 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 이거예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도 다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반드시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욕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우리는 욕 안 해도 먹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욕 안 해도 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욕을 안 얻어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아주 그냥 반듯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양으로 교회를 포장을 해서 교회 사람, 세상 사람들이 참 교회를 칭찬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욕하게 돼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죠.
복음으로 살려고. 지금 여러분이 가서 한번 동네 가서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세요. 너희는 만민에게 원천에 다닌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시기에 여러분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아마 이 교회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교회 가자고 막 그냥 이 어려운 시기에 얘기하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지금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마귀는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현상에 보여지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 같지만 그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여러 가지 어렵게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공격하고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던 역사가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하고 예수님 믿는 12명의 제자들 다 순교하고 그 속사도 시대에도 끊임없는 탄압과 교회가 박해를 견디고 믿음의 복음의 꽃을 피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은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상주심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게 하나님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미래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지금 내가 잠시 수모를 당하고 잠시 여러분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지나가는 거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도 잠시고 핍박도 잠시인 거예요. 나중에 상 주시는 건 영원한 거거든요. 이 세상 여러분이 참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 죽을 때쯤 되면요. 우리 박양근 권사님은 83세시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고백 안 할 수가 없어. 왜? 인생을 살아본 솔로몬의 고백이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 말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고는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내가 막 많은 것을 음식을 많이 먹고 막 그냥 많은 것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이것도 다 헛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다. 그게 여러분 그것은 살아보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숨을 몰아쉬면서 이제는 이 땅을 떠나야 될 날이 반드시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연예인 김보경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암 투병으로 죽었더라고요. 44살이에요. 44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70, 80대에서 죽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야. 그러면 돌아온 시간들이 그래.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잡으려고 잠시 이 낙을 누리기 위해서 헛된 것을 위해서 그 소중한 주님을 놓치고 하나님 사명 놓치고 하나님 뜻 놓치고 이룬 게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한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한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왜? 15장 50,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는 부활 후에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위해 살아가는 삶,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내가 핍박도 고난도 잠시요. 네.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맨날 욕을 먹고, 맨날 고난당하고, 맨날 고통스럽게, 맨날 어렵다고 가난하게 살고, 그래도 잠시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누가 16장에 야! 부자가 있었다. 거지가 있었다. 돈이 천부인처럼 온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와서 막 그런 이 돈이, 여러분,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 통해서 부자는 한평생 자색옷을 입으면서 맨날 호화로운 잔치집을 베풀고 멋지게 산 인생을 멋지게, 누가 봐도 이 부자의 삶은 정말 화려하고 멋진 삶이었어요. 다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부자처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옷을 입고 맨날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고. 나사로는요 거지였어요. 거지. 헌데를 알며 부스럼이 나가지고 피부가 가려워서 진물이 나니까 개새끼가, 강아지가 와서 막 그냥 고름을 막 핥고서 막 그냥 할 정도로 막 부자 집에서 음식을 동량을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냐면 성경은 뭐냐면, 그러나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그러니까 세상의 고난도 잠시요, 세상의 쾌락도 잠시인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돈만을 위해, 세상의 쾌락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이 없었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지만, 거지로 살아도 잠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고난도 쾌락도 잠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이 세상에서 명예, 보물, 쾌락, 왕자의 아들로,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잠시의 죄악의 낙을,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당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상 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의의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위해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낯선 것도 아니고 이미 모세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희도 모세처럼 살라. 잠시 이 땅에서 왕자의 아들로, 이 세상의 임금의 아들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순환을 받아 복음을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그 산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제 바로 모세가요, 이제는 왕 앞에, 바로 왕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해요? 이 백성을 보내달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야,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라. 하나님, 나는 내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내가 혼자 가서 바로가 이집트 왕자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이 백성을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뭐 피라미드를 만들고 애굽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면서 400년간 노예로 살면서 업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근데 그 백성들을 보내라고요? 그러면 그 노동을 누가 해?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데, 가서 말하자면 말이죠, 가서 어디 가서 조직폭력배 가가지고 무슨 폭력배 집단에 가가지고 진현이한테 가서 진현 너 가가지고 거기 뭐 사람들을 그 붙잡아 있는 사람들, 아니 상상 거기 막 그냥 칼을 들고서 막 위협을 하고 권총을 들고 있는데 가서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이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왕의 노함을, 애굽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지팡이를 좀 한번 앞에 내디뎌봐라. 그 지팡이를 하나 주고 싶어하니까 뱀이 돼. 뱀이 변해. 그 뱀 꼬랑지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와. 그게 어떻겠다. 그게 어쩌라고. 그게 지금 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 백성 보내라고 하는 거 뭔 상관이야. 너 손을 한번 가슴에 품어봐라. 손을 가슴에 넣고 빼봐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돼버렸어요. 손이 막 이렇게 문둥병, 다시 집어넣으니까 새롭게 됐어. 아니 이게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뭐 이거 좀 이거 문둥병 됐다 이때 가서 바로 왕 앞에서 가가지고 뭐 문둥병 됐다 안 돼. 이거 가지고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단순히 무슨 뭐 지팡이가 뱀이 된다고 해서 그 죽음 앞에 가가지고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백성을 데리고 간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 했어요. 이 여러분 시험전이 이렇게 나와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왕에게 가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이게 고난되고 신앙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야, 나와 한번 즐기자. 요셉이 용모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니까 너 나하고 하룻밤만 자면 내가 너에게 다 모든 권력을 다 이양하고 다 주겠다. 내가 너를 성공 사람만 노예로 있을 때야. 노예로 있을 때. 근데 여기 너와 나 둘밖에 누가 있겠냐? 너와 나 둘밖에 없으니 엔조이 하자 이거예요.
그때 요셉이 아니요, 이곳에 당신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고난되고 신앙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왕의 말을, 세상의 권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왕은 보이니까 권력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하나님 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섭고, 세상 사람들이 말이 무섭고, 권력이 무섭고, 하나님은 여전히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왕의 노함이, 세상의 권력이, 노함이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었던 모세는 왕이 두렵지 않고, 왕이 무섭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예.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에 왕들의 말이 얼마, 헤롯 왕이 예수 믿으면 예수를 이단으로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처형을 하고 순교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형체적으로, 현상적으로 보이지 않아.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있으니까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해도 예수 믿고 죽고, 예. 세상의 권력이 무섭지 않은 거죠. 예.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오소리티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최상의 권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말하지만 그 최상의 권위 앞에 모든 게 다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믿지 않는 남편이 당신 교회 가지 마. 저 남편 말을 들어야죠. 아버지 말을 들어야죠. 아버지가 너 교회 가지 마. 아버지 말 참 잘 듣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오는 친구들이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하고 부모님 교회 못 가게 하는데, 왜? 부모는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 그러니까는, 그러나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 예. 하나님 말씀에. 예.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권위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군대에서 소대장이 막 그냥, 소대장이 오늘 말하자면 오늘은 훈련이 있다. 중대장이 오늘 훈련 없다 하면 훈련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대장 훈련 있다고 해도 중대장이 없다 그러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중대장이 훈련 없다고 해도 대대장이 오늘 훈련 다시 한다 하면 하는 거예요. 왜? 중대장의 말의 권위보다 대대장의 말의 권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권위 앞에 종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연대장이 다시 모든 전 연대 군 모든 예하 대대는 훈련이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사단장이 말하면요, 없다고 그러면, 사단장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국방부에서 명령이 결정되면 거기에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대장이 해도 국방부에서 내리면 그 명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요. 우리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자의 말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당시에 국가를 이루고 있는 바로 왕이 안 된다, 내 백성 데려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분명하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하는 입장이 분명하잖아. 왕의 입장이. 그러면 죽이겠지요.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으니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겠어요. 세상에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뭐라 그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 세상에선 그걸 하지 못하게 하고 네 생명조차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내 세상 사람이, 세상인 그 권력자가 내 생명조차도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보다도 그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여러분,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요. 다 믿음으로. 모든 게,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에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도록 그걸 순종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세상에 이 말씀 보세요. 장자의 죽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를 유자에 넘어갈 월자니까 이 패스오버란 말이에요. 넘어가다는 거예요. 뭐가? 죽음이 넘어가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뭐예요? 장자의 죽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이제 내가 마지막 재앙을 내릴 텐데 이제는 모든 장자를 다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너희 백성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너는 양의 피를 가지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집에 문설주에 피를,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유월할 것이다. 패스오버 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그 죽음이 넘어가고 너희들은 이 땅을 나가게 될 것이다. 아이, 하나님, 그러면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도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그것을 가지고 각 집마다 문설주의 문을 발라야 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이, 하나님, 아이, 수고스럽게 뭘 그걸 해? 아우, 양을 잡아,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도 그 양의, 아니, 죽음이 무슨 양의 피를 바른다고 넘어가요? 아, 그리고 무슨 죽음이 와서 어떤 놈만, 뭐 장자 것만 뭐 다 죽으면 다 죽는 거지, 뭐 큰 것만, 첫 것만 다 가져가나? 에이, 하나님,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게 믿음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비이성적일 때가 있어요. 비상식적일 때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내가 믿는 것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성적으로 어떨 때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이제 삼손 을 낳을 때 그 아버지가 삼손의 아버지가 와서 천사가 와가지고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드리라고 했을 때, 당신 이름이 뭐냐 그래. 기묘자다 그래서 기묘자. 기묘자가 뭐냐? 비밀이라는 거예요. 네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네가 내 존재를, 이름을 통해서 어떤 존재인지, 때로는 영적인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믿을 때 알아지는 게 많습니다. 믿음으로 이해되어지는 게. 그 믿음으로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했다 그랬잖아요. 믿음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구원했다. 믿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뿌리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믿으시?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죠. 그 말도 안 돼. 예수 피 흘렸다고 무슨 구원이 있냐? 세상 사람도 그렇겠죠. 아니 예수가 죽었다고 무슨 우리가 예수는 예수고 난 세상 사람도 이성적으로 공식적으로 무슨 한 사람이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나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왔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 그 피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피를 통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그럼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뿌려서 사람이 죽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반드시 죽음이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 이거예요. 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홍해 바다가 막 쫙 막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애굽을 떠나가 애굽에서 막 그냥 길을 건너는데 뒤에는 막 애굽 병사들이 다시 잡으러 옵니다. 막 그냥 칼을 들고 막 그냥 창을 들고 막 죽이려고 와요.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면 지팡이를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그 바다를 건너가라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지금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에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어떡하지 막 앞에는 막 바다고 뒤에서 사람들이 막 병사들 쪽에 야 도망가 여기서 뭐 하나님께 물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난 몰라 하나님 기도할 시간 너무 다급하니까. 그런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는 거예요. 모세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라. 지팡이를 들어라. 내가 네 민족을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할 것이다. 예. 그리고는 지팡이를 드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니 너희는 이 바다를 건너가라 이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여러분 믿음 없이는 못 건너가요. 퍼졌지만 막 바다가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 물벽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덮일지도 모르고 그냥 넘실거리는 이 파도 두려움 막 얼마나 위협이 되겠어요. 건너가라. 하나님 너희를 살릴 것이다. 믿음으로 그들은 건너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러분 건너가게 하시고 기적을 창출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이 있는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 홍해 바다가 어떡하지? 아유 장애물이 있으니 큰일 났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자녀 앞에 장애물, 육신의 질병,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떡하지 하다 보면 그냥 빠져 죽든지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장애물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홍해 바다도 가르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냐고요.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자기 민족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겠냐고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을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건너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같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